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6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부터 26장으로 제목은 사울의 추적과 다윗의 보호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노베서 한 행동이 성경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을 읽으라. 우리가 다윗이 거룩한 떡을 받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무언가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성경 레위기 24장 9절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례를 보면 진설병이 제사장에게만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당시 사울을 피해 생사를 건 도피 중이었고 극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그에게 있었던 상황과 연결지어서 잘못된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다윗의 행동을 단순한 불법, 어떤 규례 위반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긴급했던 다윗의 필요와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의 행동이 어떤 율법의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을 드러내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 사건은 어떠한 자비의 관점에서 긍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정신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앞장들에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 때문에 한 번 이상 도망했다. 이제 21장 10절에서 다윗은 가드로 도망한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돌아보고 이 성읍의 중요성을 떠올려 보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기에 사울을 피해 가드로 갔겠는가?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 다윗이 악하게 여호와를 의심했다고 생각하는가?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을 읽으라. 이 시편들은 우리가 가드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성읍 가드로 도망합니다. 이 가드는 거인 골리앗이 나온 곳이라서 다윗이 바로 직전 전쟁에서 죽인 원수, 적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가드로 피신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고 결국 원수의 땅까지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곧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것은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 다윗을 경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이 마음에도 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도망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순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어떤 신앙의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쳐 버린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기록된 시편 56편과 34편을 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나를 삼키려 하며 종일 나를 압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멈춘 상황,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간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실제로 도망쳤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미친 척을 했던 사건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4편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한 것.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때로는 이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고 구원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두려워했던 경험, 자신의 구원받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부를 때에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 번과 4번 문제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3 번만 읽겠습니다. 22장 1 절에서 다윗은 다시 도망해서 이번에는 광야에 있는 굴로 도망간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외로운지 보여준다. 그러나 다윗은 곧 가족과 400 명이 함께 있는 자들과 합류한다. 이 400 명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상이한 지도력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 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2 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모여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힘든 점이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에게 모여서 그의 보호와 그의 어떠한 인도, 그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떤 다윗의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보게 되면 다윗은 도망자이면서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는 이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에게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 없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억압받던 이들에게 신뢰와 충성을 얻었고 도피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로서 훈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 품어야 할 넓은 관용과 사랑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오히려 지도자로서 또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반대로 사울의 지도력을 보면요. 사울은 우리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런 누명을, 도망자 다윗을 이미 반역자로 규정한 상황이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폭력과 공포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의심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이 염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신 스스로 고립되는 리더십을 사울에게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점차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권위주의, 불순종의 리더십을 가졌다면 다윗은 자신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22 장은 사무엘상의 이전 부분을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5 장과 22 장은 다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심각한 불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요한 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5 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15 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분명한 명령을 받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두려웠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울 자신도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2 장에 보면 사울은 정반대의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울이 정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거룩한 제사장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점점 사울이 악인의 길로 두드러지는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13 장의 1-2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2번 문제만 23장 1-2번 문제 풀 텐데 우리가 이 문제는 2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23장 어디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22장 23 장에서 만드는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무엇보다도 다윗은 도망 다니고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고요. 특히 사무엘상 23 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성읍을 구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여건이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생각한다면 그가 그일라 성읍을 돕게 되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위협은 블레셋과도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지만 또한 사울에게서 도망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일라 성읍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후에요, 사울 왕은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이때 하나님은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를 넘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다윗의 이 질문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그일라 성읍을 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악하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실 사울은 어떻게 했죠? 노베 제사장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제사장 가족 중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와 에봇을 가져왔고 다윗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왕이 그 왕권이 확실하게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이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다. 이 상황은 슬프기는 하지만 대단히 놀라움과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핀 바와 같이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은 이후에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 한 사건은 참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권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사울은 무슨 짓을 했었죠? 노베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잔일에게 진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숨겨주는 것은 사울의 보복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배반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구원자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윗이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 백성에게 당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절당하셨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자기 스스로의 이 죄의 관점에서 스스로 보호 본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만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인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6장 1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생명을 앗아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특히 24장과 26장을 주목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었지만 끝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처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26장에서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 특히 아비새가 자신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장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1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될지, 그의 왕위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의 왕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스스로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 15 절에서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소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6 장에서도 23절 24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아니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보호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교훈과 연결해 보면 이 보복하지 않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넓게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악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행한 신앙을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런 핑계를 가지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장면 사이에 이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윗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규범인 환대를 베풀지 않은 나발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왕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다윗에게 호소한다. 장차 세워질 왕의 분노는 가라앉고 공의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맡겨진다. 조금 독특한 2 장에서 특히 24 장부터 26 장의 세 겹의 이야기에서 이 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문제에서 보았듯이 24 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보복과 증오심을 잘 절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6 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사울을 살려주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성숙함과 이 자기 절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25 장에서는 나발이 자신을 환대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했을 때 즉각 400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서는 감히 표출되지 못했던 그의 인간성, 그의 분노, 즉각적인 보복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보복심을 제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이 충동적으로 폭발해 버리니까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되는 날에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일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25장 30절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비가일은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매우 큰 죄를 짓고 후회할 일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신 속에 있었던 강한 분노와 보복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보복심과 인간의 분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준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서 이제 성숙한 지도자로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절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가깝게 마주할 때마다 후회를 표현한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우리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존중해 주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 자체만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엔게디 굴 사건,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신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 자신을 살려주었을 때도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지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잠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며 이전의 태도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의 어떤 행동과 그의 선택과 그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동반하지 않았고, 잠시 그의 양심의 고통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두 차례나 다윗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과 이름을 보존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엔게디에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알았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 왕에게 자신의 가문을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청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 이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선대하며 그를 지켜줍니다. 다윗이 이 부탁을 존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울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을 지켜달라는 요청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으로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 왕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죠? 그를 훈련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 죽이지 않고 보호할 때 그의 옷자락을 잘랐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모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과 권력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권력과 힘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향력, 나의 어떠한 사소한 선택의 힘과 그러한 어떠한 나의 자유, 나의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 드러나는 어떤 악한 것들, 우리의 미움, 우리의 증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악함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보복심 가운데, 분노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영향력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